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저분의 기도는 어떻게 기도할까 기도 내용이 궁금할 때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 저렇게 1시간씩 기도하는데 뭘 저렇게 기도할까? 나는 기도하려고 오면 한 몇 번 하면 기도할 제목이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하시는 건가? 여러분 궁금한 적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저분은 새벽 기도에 와서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기도 내용을 뭘 기도하는 건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기도하는데 무슨 내용을 갖고 기도를 하시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뭘 갖고 기도를 하길래 저렇게 기도하는가?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좀 궁금하기도 해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 근데 오늘 바울이 하는 기도의 내용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바울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달라는 게 많아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막 달래고 달라고 해서 저걸 주면 뭘 할까? 그건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 같고 하나님 이렇게 선하게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는 대부분 없고 매번 부족한 거 채워달라고 기도는 했는데 이게 바른 기도인가? 뭐 바르고 안 바른 기도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다 기도하는 건데 기도하고 나서 뭘 우리가 얻었어요. 얻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도 궁금하게 짝이 없고 바울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 그 에베소서를 향한 바울의 이제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를 제가 새해 때 인사하기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자면 뭐라고 인사하다고 새해 복 많이 많은 걸 받았거든요. 근데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없어요. 계속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의 기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갖고 있는 성경책을 보면요 1장 15절 위에 뭐라고 써붙였어요? 바울의 기도라고 써붙였어요. 바울은 뭐라고 기도했을까? 이제 이걸 보고 혹시 아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뭘 기도하고 있을까?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 내용이 좀 뭘까? 어떻게 보면 아이고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아이고 이렇게 좀 수준 낮은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 주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쓴 자를 내게서 넘어가게 하옵소서. 나의 요구와 나의 니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해요. 그 기도가 얼마나 심혈이 교웠는지 땀방울이 떨어졌는데 핏빛이야. 근데 그렇게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요구, 내 소원이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 뜻을 위해서 기도해요. 아버지 뜻. 우리가 전부 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요. 얼마큼 우리가 내 뜻대로 하는데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내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으로, 내 주장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가만히 보면 뭐 어린 아이들이 전부 다 달라는 거 아닙니까? 하모니 많이 달래도 또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른이 되면 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너무 우리가 좀 너무 이렇게 소시적 같은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마음껏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기도라는 게 오늘 좀 기도를 한번 몇 가지를 한번 보는데 처음에 이제 기도가 무엇이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 보아야 돼요.
자, 기도의 시작 출발점은 뭐냐면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여러분 기도는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느헤미야가 고국에 갔다 온 사람의 말을 듣고 뭐가 시작이 돼요? 기도가 시작되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어떤 사건에 대한 걸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면서 울먹하셨는데 정치 상황이 너무나 참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그게 기도란 말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듣지 않으면, 아이고 우리 집사님 가정에 아들이 군대 갔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럼 그 듣고 나서 뭘 기도하겠어요? 군을 위해서 기도하고 군대 간 거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정치적인 것도 들은 거예요. 듣고. 그리고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듣냐면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것을 들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듣고 기도해야 돼요. 듣지 않고 기도하면 허공을 치는 거예요. 허공을. 그래서 목자가 교회 상황을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닌데, 아, 이건 감사한 내용인데, 여러분 듣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믿음, 그들의 사랑을 듣고 그랬어요. 이걸 들으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께 간구가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부족한 거, 이거 나약한 거로 해서 간구를 해요. 들었더니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럼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찬양과 감사는 없고 무조건 간구하는 기도만 하고. 여러분 들어보면 이런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만하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뭘 입고 오셨는데 이만큼 입고 왔으면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다고 다 만족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뭐가 부족한 거 있으면 그걸 간구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감사가 나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간구와 감사가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과 사랑에 대한 것을 들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감사하기를. 사실 기도는요 감사란 말이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함께 하셨고 그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듣고 나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들어서 그래요. 뭘 들었어요? 에베소 교회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오늘 수요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걸 들으면 여러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예수님께 대한 것이에요.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붙잡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는 그 믿음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은 하나님과 주님께 관계라면 사랑은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람. 여러분들이 우리는 주님 앞에서의 믿음이 반듯해야 되는데, 근데 뭐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해 그게 믿음이란 말이죠. 그럼 사람과의 관계는 뭐예요? 사랑으로 나타난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가 여러분 보여주는 행동이 뭐예요? 그게 사랑이란 말이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믿음이 있고
이 사랑이 없다면 이게 뭔데 믿음과 사랑이 함께 갔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의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요. 왜 우리가 이런 감격을 하고 감사하는가? 제가 얘기했어요. 믿음은 누구와의 관계라고요?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 사랑은 누구랑 관계라고요? 사람하고 관계예요. 어떤 분은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사람 관계는 꽝이야, 꽝. 아니에요.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 비례해 나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진정한 크리스찬의 정의를 하고 믿음을 정의하고 나서 마지막 하는 말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분이 사시는 믿음이에요. 것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에서 살아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뭐로 나타나면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그 삶의 모습을 봤더니 저 사람 속에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계시네, 이런 이야기.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신다? 주님이 사시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요 비례해 나가요.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다.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그 유사품이에요, 유사품. 그렇잖아요. 그 믿음하고 사랑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배려하고 주고 베풀고 넉넉하고 이런 걸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그 믿음을 보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랑을 보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저들에게 들었을 때 이런 믿음에 대한 긍정적인 것만 들었을까요? 잘못된 부분도 있었을까요? 저들에게 사랑도 아름다운 사랑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찾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기도하라니까 문제점만 찾는 거예요. 문제점.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사를 잃지 말아야 되는데 왜 잃어버리는가? 그걸요 문제점만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 9가지가 감사해요. 그런 사람들은 9가지 감사는 안 봐요. 사람들이요 한 가지 그거 잘못된 걸 봐요. 어떤 사람이 7가지의 강점이 있어요. 3가지의 약점이 있어요. 사람은 7가지를 볼까요? 3가지를 볼까요? 여러분, 믿음대로 봐요. 뭐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 7가지 장점을 보고 감사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3가지 단점만 봐요. 기도는 여러분 장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장점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단점을 찾아내면요 뭐만 늘어날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나약한 단점이 자꾸만 불어나는 거예요. 사람을 때에서 강점만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속에서는요 가끔 불날 때가 있어요. 그 불나도 여러분 잘 인내를 하셔야 돼요. 믿음의 결과는 사랑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 정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이고 여러분 구속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 하나님을, 주님을 믿는 것인데, 나의 믿음의 상태를 의지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믿음이 뭐 업됐다가, 오늘 기분이 좀 나쁘니까 믿음이 그냥 다운됐다가, 그냥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감성에 움직여지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돈, 건강, 뭐 자기 능력, 자기 것만 자꾸만 의지하는가는 안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강한 믿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건강한 믿음이 있다고 믿습니까? 이렇게 믿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뭐라고요? 꽹과리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그래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믿음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고 믿음을 받으니까는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오니까는 사마리아로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오니까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오지 않으면 자꾸만 축소되는 거예요. 축소되는 거예요. 자꾸만 나가는 거예요. 자꾸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길거리 나가서 예수님 전해야 돼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오면 그냥 사랑으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막 기쁨이 나타나고요. 막 기쁨으로, 이 믿음의 역사가 온 목회자들이 기뻐서 어쩔 수 없이 목회하는 거예요. 막 기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되면 전부 다 짐이 되는 거예요. 짐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강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랑이 연결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다음 주 금요일날 우리 온 세대가 같이 모여서 우리 기도할 텐데, 여러분, 기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했으니까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그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의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용기를 갖는 거예요.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 만나면요, 아유, 힘들어요. 그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웬만하면 바쁘다고 해요. 그냥 아이고, 바쁩니다. 그 만나면요, 윈윈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교회를 어떻게 해요?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봤더니 17절, 18절에 보면 기도의 내용은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요.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은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수준하고는 좀 많이 틀려요. 하나님의 영광,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옵소서.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뭐 얻고 받고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영광의 아버지께서 저들에게 지혜의 영을 주옵소서, 계시의 영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요, 살아가는 스타일이 틀려요. 여러분, 스타일이 틀려요.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시고, 그래서 누구를 알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좀 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두운 마음의 문을 열게 하옵소서.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보게 게하시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걸 둘러쓰고 있는 불병거와 불말들을, 천군천사를 바라보는 눈을 갖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 말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영을, 계시의 영을,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을 깨달으면 그냥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그냥 기쁜 적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쁘고, 어느 날 사이에 우리가 경직화되면서 다 기쁨 빠져나가고, 다 빠져나가고. 그래서 하는 말이, 너희 마음을,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는 전부 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거든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요, 육신의 눈이 밝아져 갖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아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두운 마음이 아니라 빛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럼 빛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의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영의 눈이 어두워졌더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두워진 거예요. 여러분, 밝은 영을 달라고, 밝은 눈을 달라고 저희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게 열어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어두우면 하나님은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네요. 우리가 다 보는 것 알고 같은데 감사하지도 않아요. 모든 게 허망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기쁨으로 사시라는 귀한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건데 이래도 기쁘고 저래도 기쁘고,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런 빛의 영을 허락해 달라는 게,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어두운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이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마음이 확 어두운 데에 빛이라. 그 얼굴도 봐요. 좀 어두운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영광이 오는 거예요. 밝은 거예요, 밝은 거.
여러분, 이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영의 눈을 활짝 열어서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지금 어두운 데 있지 말라는 거예요. 어두운 데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아름다운 은혜를 뭐하게? 선포하는 그의 입에서는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나오는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 사람이 오늘 말씀에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에요. 막 어둠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둠의 이야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은혜를 선포하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빛을 이야기하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택하신 족속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가 나오는 선포가 왕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알되 여러분 깨닫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순종하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 싸웠어요. 그럼 하나님 뜻은 뭐예요? 화해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뜻에 순종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 뜻을 모른다고 이야기하면요, 하나님 참,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뜻은 아는데 내가 순종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제 우리 교인들은 내가 알아요. 집에 가서 대답을 할 테니까는. 우리가 순종하기가 싫은 거예요. 순종하기가.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거예요. 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내일 기쁘고 감사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에 원주 그 기도원에 가서 그 부흥단 그 분들이 그 목사 부흥단이 전도 부흥단이 특성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특성을 하는데 이렇게 봤더니 다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그 뒤에 이제 앉아 있는 우리 잘 아는 분이 나를 쿡쿡 찔러요. 이렇게 봤더니 왜 오른쪽에서 두 번째 모르겠느냐고. 왜 모르겠어요. 목사님 동기라고 하더라고. 내도 이름을 대는데 이름은 아는데 얼굴이 아니야. 얼굴이. 그래서 하면 더 재밌어요. 저 얼굴이 벗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변했어 얼굴이. 그러니까 너무 영하게 변한 게 아니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났으면 좋겠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빛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있는 거예요. 그의 소망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걸 묵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사랑, 소망 이런 거. 이런 부르심에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났고 이제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했다고요? 영화롭게 한 이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광, 영광, 영광일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소망 가운데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귀한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의 영광의 기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그분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받는 우리가 차지할 기업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주시고 나를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모두가 하나님이 기업이 돼서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믿음을 베푸시고 그 능력의 크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째째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죽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위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힘과 주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의 역사, 좀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 너랑 지금 같이 일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않으냐?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그의 힘을 공급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은혜를 깨닫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1장 20절을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를 가운데 다시 살리시며 하늘의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 로마서 8장 11절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째째한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의 힘과 그의 위력과 역사와 그의 능력을 알게 하옵소서. 그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꽉 차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환난이 문제겠습니까? 재정난이 문제겠습니까? 성도의 관계가 문제겠습니까? 하루아침에 해결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 위대한 하나님을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여러분 10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